우리가 1월 한 달간 예수를 더욱 사랑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지난주 예배 사랑으로 이어서 오늘은 말씀 사랑으로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그리고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38.4%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다음은 29%인데요. 매일 나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질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로마서요? 창세기? 41.4%로 시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35.5% 잠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3위는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마태복음이 선호도 3위를 차지한 이유가 아마 신약 통독을 결심했다가 마태복음만 읽고 자꾸 계속 마태복음만 읽게 되는, 그래서 너무 친숙한 성경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는 방법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확증해 주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이 나왔고요, 마음의 질병이 나왔고, 영의 병들이 낫고 해방되고 노임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몸소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일이죠.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단순히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또 때로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죄의 길, 고집스러운 길, 왜곡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삽니다. 또 때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볼 수도 있고 성숙함이라도 볼 수 있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위험에서 구원해내시죠. 오늘날 우리가 갖가지 고난과 고통,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려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다리는 방법에서 막연히 기다립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빨리 고통스러운 일이 별탈 없이 큰 데미지 없이 지나가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또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가 아쉽고 모자랐던 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저 그런 현상적인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시냐면 바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범하면서 그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로운지 음식물조차도 넘기기가 싫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식욕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너무 고난이 심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는 것 같아요.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에는 상관도 없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식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안 왔냐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라 그러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왜 겪고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가능성이 낮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줄 아니까 견뎌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방향 없이 기준 없이 내동댕이 쳐진 채 살고 있는 인생과 같아지죠. 지난주에 한 성도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제가요, 어느 순간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 막 살맛이 나고 의욕이 넘치고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 의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 것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일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서 또 올라오는 그 생기,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잘 살고 싶어지고 제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삽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붙어있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나의 삶이 읽혀지는 것이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고 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목사님 읽으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 말씀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엔 점차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의해 읽혀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말씀 안에서 읽혀지고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욥이 영문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짓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무려 25장, 30장에 가까운 장수를 할애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변명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 욥, 네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욥아, 너 내가 하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 하나로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놓을 때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저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 받쳐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육지를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질문할 수가 없죠.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죠. 그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욥이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불공평합니다. unfair합니다. 그러면서 따져보자고 누가 더 옳은 말인지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나가는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욥의 마음에 바짝 그리고 생각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욥의 마음을 고치시죠. 그리고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하고 건강케 하시는 것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뒤틀리고 왜곡되고 고집스럽고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고 끊임없이 끝까지 주장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길대로 가고 있는 그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세계관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는 것은 절망과 슬픔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모든 인생들의 삶은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런 세계관 저런 가치관을 헤매고 재보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나름대로는 방황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씀 밖에서 살아왔는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의 삶이 구분되고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셨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은혜가 먼저 생각나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린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용서와 용납, 사랑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그 말씀은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석과 같습니다. 나도, 내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그 진리의 기준 앞에서는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고, 그 앞에서는 무서워 떨고,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바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에 한 중심에 꽂아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나를 계속해서 조정하며 조율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기준 잣대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나중 가보니까 주님을 원하시는 삶과는 저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여기 와 있나요? 그리고 놀라 자빠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성경 기도회 아까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주께서 돌보시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벌벌 떨게 합니까? 우리 스테러스가 우리를 벌벌 떨게 합니까? 아이들이 떼를 쓰고 혹
아내들이 눈을 흘기고 남편들이 큰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부모든 할 것 없이 그 말씀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함으로 벌벌 떠는 일이 있어야 그 삶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 가정의 기준이 잡히죠. 내 삶의 기준점이 잡힙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흔들리고 돌아가기는 해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격을 의지해요? 잘 교육받은 예의 범죄를 의지합니까? 그것들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이기심이 그것을 견제할 수 없다는 어느 수준까지 그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난 지 오래돼요.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부모도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꼼짝 못하고 죄의 행위를 멈춰야 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떠는 사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싸움 하거나 내 안에 죄와 욕심과 이기심이 뿜어져 나올 때 다시 돌이키는 이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다투거나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먼저 잘못했니, 누가 이런 말을 먼저 했니, 그것 가지고 따지고 물어요. 여러분 그거 따지고 가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말씀 믿고 다시 만나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나오면 용서를 빌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게 돼 있고 화해를 하게 돼 있으며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떨 땐 우리 마음속에 막 화해도 하기 싫고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감옥 안에 상대를 되도록 오랫동안 가둬두고 싶을 때 오직 말씀이 그 감옥문을 열리게 하고 착고가 열려지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지는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말씀 앞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 앞에 선다 해도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떠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무서운 것 없이 조심하는 것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려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뒷발에 차여서 다치고 상처가 나고 그 뿔에 받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러다 자기 성질에 망하고 세상과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기준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 되면 말씀 앞에서 옥무새를 바로하고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고쳐 잡으려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 서본 적 없는 인생들이 만나가지고 살면 처음에는 예의범절로 살고 처음에는 에티켓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그동안 배워본 사회 통념으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3개월도 안 걸려요. 1개월도 안 걸려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죄의 다른 박제를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 말씀 앞에서 무서워하고 겸손해하면서 부부가 만나고 아이들과 만나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말씀 동행 소그룹 멤버들과 만나고 함께 사역자들과 팀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만날 때 살 길이 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쳐잡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이 흐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 위에서 어떻게 내가 이동하고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저와 아내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우리도 다투죠. 아내가 더 잘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더 잘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한숨이 나올 겁니다. 서로 어찌되었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금방 마음을 풀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생길 때도 있죠. 그러면 은근히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저는 거실에서 아내는 방에서 말씀 보러 말씀 앞에 딱 섰다 하면 이제 그 풀리는 시간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손을 잡고 주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되시는 분들, 혹 교제하시는 분들, 서로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차문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관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짜투리 시간 모아가지고 읽으면 되겠어요? 생명이 걸려있고 사는 방식이고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사라지고 방향이 잡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을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로 떼어놓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말씀 동행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말동 모임이라 그러는데 말동 그러니까 이게 말동이 뭔가 여기 교회는 자꾸 왜 냄새나게 말동 그러나 이 말씀 동행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에 비춰진 삶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또 말씀에 의해서 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읽혀지고 있고 해석되고 있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진정한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삶이 읽혀지는 것을 서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처럼.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처럼. 거기에 우리는 동료의식이 생겨나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살고 있는 형편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해석된 그 삶은 모두 은혜가 필요한 그 삶이라는데 공통점이 생기죠. 말씀에 비춰진 삶을 나누는 것은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쌀이 밥이 안 됐는데 그냥 씹어서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면 맛이 없어요. 불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으로만 먹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읽혀지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생쌀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면 그것이 마치 꼭꼭 씹어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과 같아요. 말씀 동행 모임에서 그런 나눔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잘 돼서 이 말씀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고 이런 의미라고 빛으로 환히 알려주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들, 또 우리 소그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월에는 우리 사순절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뭘 했죠? 메시지 성경으로 신약 성경 통독을 했었어요.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써있는 그 컵을 선물 받기도 하셨는데 올해는 고민하다가요 무엇을 하기로 정했냐면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참여하실 거죠? 네, 물론 로마서 성경 필사하는 공책을 다 줍니다. 줄도 다 젖어 있고 절수도 다 적어져 있는. 그래서 내 글씨로 한자 한자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읊조리고 생각에 담아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정성들여 내 손으로 쓰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더 말씀 사랑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격언, 좋은 지혜의 말을 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면 거기에 목숨 걸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죠.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해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읽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자원 인사하시면서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이 우리 주보에도 없어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썸타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말씀 앞에서 누군가 이 말씀 앞에서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찬양곡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말씀 앞에서 하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이 곡이 딱 뜨는데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말씀이구나 찬양이구나 생각은 드는데 왠지 너무 늦게 주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새벽에. 하지만 오늘 이 찬양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시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서